일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우자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어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존귀, 찬송으로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주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온갖 술수와 교만,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나 자신을 더 크게 드러내려는 저희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소망 중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씨름하는 때이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생각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5달 동안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당회와 청빙위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지난주까지 3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빙의 마지막 과정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잘 분별하여 흡족한 분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사랑받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 시대를 밝히 알고 비전을 가지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풍성한 생명들로 살려내는 능력 있는 목사님, 이곳을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평생의 목회지로 삼아 헌신하려는 열정을 가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재훈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우리 청산교회를 맡기시어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보호하시며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실함을 지켜가게 하시어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 갈급한 심령을 해가라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고 영육이 강건케 되며 산 소망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변화받아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름방학을 지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들에게 영과 육체적,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시어 성장에 따른 필요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굳건하게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품어 나아가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랑 자매님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오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하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루터는 지금부터 500여 년 전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하였고 그 다음 해인 1516년 겨울에부터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여서 다음 해는 1517년 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17년부터 18년까지는 히브리서를 강의하였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때가 1517년 10월 말이었으니까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끝내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끝낸 다음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책 모두가 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고, 우리가 비록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간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실존을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나 실존은 죄인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선언하셨다. 선언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중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강조한 책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보혈,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자의 삶,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애를 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중에서 믿음으로라는
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우리가 매일 읽게 되는 갈라디아서는 이 하박국 4장 4절 말씀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강조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좋아하여서 그가 이 갈라디아서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캐서린은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로 만큼 소중하고 아끼고 귀중한 책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9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 읽어날 때 이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끝까지 읽어날 때 항상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죠.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 Savior라고 부르고 있죠.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성자를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영생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생명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생이나 생명이나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고 헬라어 원어 성경은 똑같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을 한자말로 풀이해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오해하면은 이 영생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알고 있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아직 입에서 안 나온 분들은 아마 삼삼해서 그럴 겁니다. 오늘 그 삼삼한 문제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사라지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두 번 노란 글자로 띄게 해놓은 이 부분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믿음의 확신이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요즘 안 쓰는 단어라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속이라고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속, 속량 같은 말인데, 이 속량은 테러범들이 인질을 이렇게 붙잡고 몸값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몇백억을 내놓으면은 풀어주겠다고. 인질을 풀어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속량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질을 풀어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예수님께서 죄의 인질로 매여 있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매여 있는, 죄의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 매여 있는 나를 풀어오기 위해서 지불하신 몸값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의 인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과거, 나의 허물,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가장 선명하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환난이, 고난이, 배고픔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고난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당합니다. 지금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은 병들어 있고 그의 삶은 가난하고 그분의 삶은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인간이 겪는 모든 형태의 고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홍해도 건너고 주님과 함께 광야의 척박함과 외로움도 이겨나가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날마다 생수같이 터져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악의 세력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내가 걸어가신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내리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시련을 이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막막함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을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 분을 결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네, 이 세 분의 목사님이 117명 목사님 중에서 마지막 후보로 세 분의 목사님이 결정되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투표 용지에 보면 백주연 목사님, 이동영 목사님, 현철호 목사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한 번호입니다. 제일 먼저 백주연, 이동혁, 현철호. 이 목사님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들을 순서는 저희 당회와 청빙위원회에서 추첨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맞추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현철호 목사님이 8월 8일 날 제일 처음 설교하신 현철호 목사님이 세 번째로 투표 용지에는 세 번째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신 두 번째로 설교하신 이동영 목사님이 8월 15일 목사님이 두 번째 투표란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 8월 22일에 설교하신 백주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다 순입니다. 잘 보시고 사진도 있으니까 사진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시는 분은 나가셔서 투표 종사하시는 우리 청빙위원들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꼭 물어서 대신 투표도 되거든요. 따라 들어가서 투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투표하는 방법은요. 저기 세 분 중에서 동그라미를 치거나 체크를 하거나 하는데 한 군데만 기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군데만 기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나 체크나 어느 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투표용지는 세 분 다 좋다고 세 분 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한 중간에 적힌다거나 두 분 찍혀놨다거나 두 분의 체크했는 투표용지는 잘못된 투표니까 그건 무효표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표 나가시면 제일 처음에 보면 왼쪽에 하나, 둘, 셋, 네 군데의 그 투표용지를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제1번 투표용지에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가시는 없죠. 강시, 고시 그리고 뭐 김시까지 1번 투표소에 거기 거기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시, 다시, 라시 뭐 그리고 민시, 박시 뭐 이런 분들까지 두 번째 투표소에서 용지를 받습니다. 또 받고 뜯어내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세 번째 기표소 거기 받는 데는 이형으로 되어 있는 안시, 이시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그 이형으로 시작되는
성실을 가신 분이니 세 번째 투표 용지 받는 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뭐 장씨라든지 그 다음에 최씨라든지 이런 마지막에 한씨까지를 제일 네 번째 거기서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표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들어가셔서 어디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서 기표를 하시고 거기서 돌아서면은 오른편 쪽에 보면 투표함이 보이죠. 투표함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접거나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까? 저 슬라이드 보시고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한 군데만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고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딱 한 군데, 한 분한테만 투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표 1, 2, 3으로 되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설교하신 현철호 목사님이 제일 끝에 있고요. 두 번째 설교하신 이동영 목사님이 두 번째 란에 있고 마지막 설교하신 백주현 목사님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입장하실 때는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주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는 소독 티슈로 앉으신 자리를 소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11 기도 운동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문은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읽기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 삼성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고요. 잠언여행 필사 노트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회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 A 권사님께서 대상포진으로 지금 각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정성림 목사님께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휴가 기간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평안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투표 안내는 선거인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고요. 선거인 명부 열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시고요. 담임 목사 청빙 투표 결과는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피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